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신약성경 202페이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너무도 기쁘고 또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달려온 여러분의 그 중심을 기쁘게 환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파이프가 되어서 가정으로 또 여러분의 일터로 그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하나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네, 감사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다.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다. 사도행전 이 9장에는요, 이제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제 내용이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거기에 되어 있냐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을 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는 예수라는 말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악한 바울을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택해 주셨습니다. 이 택하심이라는 건요,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택할 수 없어요. 인간 쪽에서 천국과 지옥 중에서 천국을 택할 수 있느냐? 없어요. 인간은 구원의 길을 스스로 여러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미련하다, 어리석다, 잘 알지 못한다, 무지하다, 지혜가 없다, 분별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생은 자신의 인생을 승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여러분 천국의 길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택하심은 오직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택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께서 택하셨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여러분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택하셨지 바울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 바울이 예수가 너무 싫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순간에 바울은 눈꼽만큼도 예수를 택할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 자체가 없어요.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택하시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이미 고장난 시계처럼 이미 시간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는 고장난 나침판이 되어서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인간이 택하는 것은 전부 틀린 것만 택하고요, 전부 여러분 악한 것만 택하고요, 죄의 길만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하는 것을 인간에게 맡긴다면 사람이 택하는 것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람에게 여러분 맡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100이면 100 다 여러분 틀린 길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어요. 만일에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야, 내가 택해라, 천국과 지옥을 네가 택해, 하나님과 예수님 네가 택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네가 믿기로 한번 택해봐라. 그러면 아무도 여러분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오류투성이기 때문에, 인간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여러분 택한다고 하면 택하는 것이 모두 틀린 것만 골라가지고 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분별하시고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택하시는 것은 100% 옳으시고 100% 선한 것이고 100%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고 100% 옳은 복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택해 주셔야만 인생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하고 예수님을 택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 찾아오셔서 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택하셨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사람을 택하신다. 다시 한 번만, 예수님께서 사람을 택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건 바울에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샘플이야. 그냥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릇이라고 그래요. 그릇이라. 이렇게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그릇이에요? 참 좋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너무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전혀 의도가 없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악행 중에 악을 행하는 중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도 악을 행하고 악 가운데 여러분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구원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인생은 누구한테 달려있냐? 주님께 달려있어요. 주님께서 택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여러분 책임져 주실 때에 그때 인생은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 보니까 왜 택하셨대요? 왜 택했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그릇으로 택했어요.
주님이 바울을 택하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의 인생에서 계획을 딱 세우셨는데요, 앞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딱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획을 딱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과연 바울이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이스라엘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아니면 예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을지라도 바울이 거부하여서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을까? 주님께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시고 주님께서 그 계획을 친히 이루셔서 바울이 반드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누가 인도하시냐?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신 후에 야 이제 너에 따라서 이 계획을 실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고 이 바울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면 결코 그 계획은 실행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사람은 똑같아요. 바울도 똑같고 우리도 똑같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중간에 사람은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마귀가 또 공격을 하고요. 세상이 여러분 막 끌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수도 없이 넘어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성취해 나갈 수가 없어요. 이 계획도 예수님께서 친히 수행하시고 실행하실 때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계획하신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사람을 계획하신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예수께서 사람을 계획하신다. 여러분 사람을 계획하시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도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데까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 어때요? 택함 받고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마지막에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계획하셔요. 사실 인생들이 자신이 계획한 것을 이루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 나쁜 계획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선한 계획, 좋은 계획, 또 여러분 복된 계획, 유익된 계획 이런 걸 세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맞도록 가장 좋아하는 대로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이렇게 한다면 아마 인생들은요 이런 계획을 세울 거예요. 40대에는 내가 무엇을 하고 60대는 무엇을 하고 내가 80대는 무엇을 하고 1000살 때는 내가 무엇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여러분 세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 인생의 계획을 굳이 90세까지만 세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90이면 죽으니까 100살 가까이 되면 죽으니까 거기까지밖에 계획을 못 세우는 것이지 또 늙어서 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못 세우는 것이지 안 따라주니까 못 세우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당신이 원대로 한번 계획을 세워봐라. 그러면요 1000년 후에는 내가 뭘 할까? 10,000년 후에는 뭐 할까? 이렇게요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원대로 인간의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요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획을 세우셔야 가장 아름다운 계획이고 가장 복된 계획이고 썩지 아니할 계획이고 너무 가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계획이고 그 계획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이제 바울을 보고 야 바울아 네가 계획을 세우라 이렇게 하면은 바울이 계획을 세우겠죠. 그렇죠? 사실은요 바울이요 이미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은 이번 달에는 내가 예수 믿는 그 나쁜 사람들을 최소한 100명 정도는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예 이스라엘에 한 명도 없도록 내가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이 일에 매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남김없이 모두 처단해버리고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되겠다. 막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그 계획을 이제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여러분 찾아가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오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장을 찍어주세요. 무슨 도장이냐면 여러분 체포 동의서야. 그럼 문서를 가지고 가야 체포를 해올 수가 있잖아요. 이게 체포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즉시 현장에서 체포해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문서, 그런 권리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도장 한번 여러분 찍어달라는 거야. 그래서 대제사장이 듣고 보니까 자기한테 너무너무 유리한 거거든. 그래서 그래? 그렇다. 알았다. 그래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주면서 네 계획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의기양양해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이제 다메섹으로 막 갑니다.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 계획을 이루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하늘에서 확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의 눈을 소경이 되게 해버려요. 이제 한 걸음도 여러분 소경이 됐으니까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지요. 자기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을 여러분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죠.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계획을 꺾으시고 그 인생의 계획을 다 파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그때부터 실행에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면요 다 따지고 보면 악해요. 사람이 인생 계획을 세우면 전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혈기대로 살고 싶고 자기가 막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리고 죄의 길로 어둠의 길로 계속 계획을 여러분 세워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워주셔야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계획대로만 만약에 살았다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죄만 산더미처럼 확 쌓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그가 계획한 대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다가 넣었을 거예요. 얼마나 큰 죄야. 그리고 영원히 남을 만한 빛날 만한 열매는요 하나도 맺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다 무슨 열매냐? 정욕의 열매고 혈기의 열매고 싸움의 열매고 사망과 멸망의 열매, 그런 열매만 주렁주렁 인생에 열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죽을 때에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계획을 세우면 이런 계획입니다. 불쌍한 계획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신 계획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만방에 전해서 하늘의 상을 계속 쌓도록 만들고 그리고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가치 있고 금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속해 있는 자녀들의 그 계획도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부모가 자식의 계획을 많이 세워도요, 그렇게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보면 전부 바울 같은 그런 계획을 세워요. 인간의 정욕,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타락과 죄를 향해서 계획을 참 세워간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자식이 돈만 많이 벌 수 있는 쪽으로만 계획을 세우고 또 그렇게 가도록 막 밀어붙여요. 그런데 주님은 돈만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할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도 계획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자녀들이 인생이 행복하고 결국은 그 영원한 그 아름다운 천국을 얻으며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그 계획을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주께서 사람의 계획을 세우신다. 다시 한번, 주께서 사람의 계획을 세우신다. 자, 사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세운 계획만 있고 예수님이 세우신 계획이 없었다면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죄악의 길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갔을 거예요. 주님이 바울의 인생의 계획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그 계획의 길로 가게 되어서 그는 엄청난 복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도 큰 상을 받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세워요. 세우긴 세운데 지혜를 짜가지고 인생의 계획을 여러분 세우셔요. 그런데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 제가 세우는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반할 수도 있고 반대될 수도 있고, 제가 세우는 계획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세우는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계획일 수도 있고, 제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딱 일치할 수도 있으니 하나님, 제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테니 하나님께서 수정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바르게 만드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계획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모든 것을 주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이루고 인도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요? 지금 바울에게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만방에 전해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열매를 맺고 천국에서 큰 상을 여러분 예비하는 그런 복된 계획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우셨어요. 맞죠? 그런데 바울이 그 계획을 모르니까 그 계획과는 어떻게 해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를 전하는 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길로, 잡아오는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선한 길이 아니라 악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께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아름다운 계획을 세웠는데 너는 반대로만 가는구나. 그래, 내가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릴게 하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계속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기다리고만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1년, 10년 이렇게 계속 예수님이 기다리면 바울은요 1년, 10년 계속 어느 길로 가요? 악한 길로 그냥 쏜살같이 가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그림의 떡이 이제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 악한 길로 가고 있는 여러분 바울을 그냥 놓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가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그를 어떻게 하시냐? 고쳐주시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는 그 마음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바꿔주십니다. 그를 여러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을 통해서 이루게 하셔요.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빛을 내리시고 바울의 눈을요 멀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려주십니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니라.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계획을 이렇게 세웠다. 복된 계획을, 영광스러운 계획을 이렇게 세웠다. 앞으로 내가 열매 맺는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게 될 것이다 하고 주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때 이 바울은 자기 인생을 딱 바꾸고요, 자기 인생의 그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무너무 복된 그 길로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해 주시냐? 누가 해 주시죠? 그렇지요. 하나님이 해 주시고 예수님이 해 주셔요. 예수님만이 인생의 길을 고쳐주시고 예수님만이 인생의 방향을 확 여러분 바꿔주시고 예수님만이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신다. 예수께서 사람을 고치신다. 다시 한 번만. 예수께서 사람을 고치신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마음에 딱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을 고치는 것은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고치셔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 정말 저 고쳐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대부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간섭하고 그래서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고치려고 하는 거야? 내가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은 그 악한 바울도 누가 고쳤다고요? 자, 하나님이 고쳤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고치시는 분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진정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진정으로 사람을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진정으로 사람을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딱 그게 들어와 이제 지금 예배 드릴 때는. 근데 집에만 가면은 그다음부터는 고치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셔. 그 참 이상해. 환경을 보고 사람은 그게 왜 잘 안, 이게 왜냐면 우리에게는 이제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걸 되뇌이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올려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또 들으시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그런 여러분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날부터 인생을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딸이 얼마나 지 맘대로 오는지 저는 제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딸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을 잘 듣든지 말을 그렇게 잘 들었는데 제가 우리 아이가 그렇게 요즘에 고집을 부리고 지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주님. 아니 하나님 어떻게 밤새도록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이 고쳐주셔야지 제가 절대로 죄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바뀌면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아멘입니까? 남편도 그래요. 우리 여자분들인 남편들을 내가 못 고칩니다. 여기 목사지만 목사가 사모님 고치겠어요? 고치려고 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모님이 목사님 고치겠어요? 못 고쳐요, 여러분. 그래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저도 사모님 절대 그냥 고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내비둬요. 근데 내비둔다고 해서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이제 아뢰지. 하나님이 사람을 고치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이 제 아내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정중히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아무개를 고쳐주세요. 아무개는 여러분 이름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 누가 일을 하시냐? 주님께 부탁을 하니까 주님이 그 부탁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일을 하셔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요 필요한 거예요. 그럼 기도 안 지요. 만일에 바울이요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고칠 수만 있다면, 아니면 그의 친구들이 와서 고쳐줄 수 있다면 그냥 인간 안에서 다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못 고치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남을 또 못 고쳐요. 고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계획, 복된 계획, 그 인생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바울을 고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길로 가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인간이 거부할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그를 고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여러분 구원하시고 그를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택하시면 영원히 복을 주셔요. 절대로 인간이 주님이 택하셨는데 끝까지 반대로 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틀게 하십니다. 고쳐주셔요. 그래서 바울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셨죠.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을 여러분 어때요? 세우셨죠. 그런데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바울이요. 그랬더니 그 길을 확 꺾으시고 여러분 그 길을 고쳐가지고 주님이 세우신 인생길을 가게 하시고 원래 택한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택하신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인터넷에도 그렇고 요즘에는 또 그런 설교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록 택하셨어도 우리가 불순종하고 계속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 순종을 해야 구원받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결국 구원을 받는 거지, 계속 불순종하고 자기 막 길로 또 아무렇게나 가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절대 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근데 말씀을 잘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인생을 계획하셨으나 계속 악한 길로만 갔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여러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대적하는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방향을 확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택한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반드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하나님의 진짜 그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행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논리는 하나님에게는 일단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통할 수 있어요. 왜?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해가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말을 믿지 마요. 하나님이 비록 택하셨어도, 인생을 계획하셨어도, 아이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그거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어? 지옥 보내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인간 평범한 사람들의 논리야. 세상 논리야. 세상 논리. 그런 것이 들어와 있는 거야. 하나님 마음이 없어. 아멘. 그때 예수께서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신다고. 내가 택했는데 끝까지 구원을 못한다고? 내가 인생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반드시 이루지 못한다고? 내가 구원하기로 결정했는데 야, 내가 구원을 못한다고? 이렇게 주님이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번 택하면 영원히 택하는 것이고 한 번 인생의 계획을 세웠으면 반드시 이루고 내가 그를 구원하고자 처음 결정했으면 반드시 구원하고 말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택하였으므로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계획을 세웠으므로 내가 반드시 그렇게 이룰 것이며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그런 분이셔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못하는 것이 없는 만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하셔요. 다 하시고 다 모든 걸 하실 수가 있어요. 인간하고 다릅니다. 근데 인간의 그런 생각이 꽉 들어있는 사람은요 모든 성경을 인간적으로 이야기하고 인간적으로 풀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셔요. 아멘. 하나님을 축소시키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비록 빗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셔요. 바르게 또 만들어주셔요. 빚어주셔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만 어때요? 중간에 빗나가고 중간에 시험 들고 중간에 또 주저앉아버리고 중간에 돌아가고 싶고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을 텐데요. 주님이 몇 번을 다시 세워주셨을까요? 주님께서 몇 번을 여러분 고쳐주셨을까요? 한번 세워보세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 나는요 주님이요 한 번도 안 고쳐주셨어요. 아니 보니까 한 번도 고쳐주신 적이 없어요. 아니 자기를 한 번도 고쳐준 적이 없다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셔요. 아니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시험 들은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이 완벽한 하나님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교만이 꽉 찬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라고. 그런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이야. 우리는요 저도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때로는 구습을 따라가고 옛날로 돌아가고 수도 없이 빗나가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고쳐주고 또 고쳐주고 또 고쳐주고 또 따라다니면서 고쳐주시고 이렇게 고쳐주시고 저렇게 고쳐주셔서 여러분 계속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고쳐주지 않으면요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약한데 고쳐주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바로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전부 다 누가 하시냐? 예수님께서 하셔요. 우리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택하신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계획하신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신다.